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청년부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청년부 지체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저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며 오직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자리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광고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한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또한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제 연락처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또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또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통독할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74편부터 94편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또한 세워져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저녁 8시 30분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모든 전 세대가 통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동시에 이번 주부터 드리게 됐는데요. 줌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또한 들으실 수 있고요. 또한 할렐루야 홀에서 오프라인으로 또한 예배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참여 인원이 이제 20명이 넘어갈 경우에 이제 본당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아직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할렐루야 홀로 와주셔서 또 함께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 절씩 나눠 읽고 58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박재훈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서의 기쁨과 평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어릴 때 그 고전 문학 같은 거 많이 읽으셨어요? 네. 저는 어릴 때 유난히 많이 읽었던 건 각종 나라들의 민화집이랑 특히 이제 톨스토이 문학선을 좋아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글은 초등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중에 문구 중에 기억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당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당연히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죽음은 준비하지 않고 삶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죠. 또 반대로 그는 삶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줄어들 것이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 삶은 더 보다 가치 있게 빛날 거라고. 결국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하지 않고 양쪽을 균형 있게 했을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3가지 잡아야 될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가정이에요. 교회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밤이에요. 밤. 예전에 농경 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밤이 길어진 현대 시대입니다. 과연 이 길어진 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올려드릴까? 이 밤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고 잘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다니시나요? 네, 저는 제 또래에 비해서 죽음의 자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1년에 장례식장 가봐야 몇 번 안 가겠지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했지만 저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지라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연평균 약 30회 정도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연말에 어떤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성도님들 또는 새해 설렘 가운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가족 여행을 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았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어땠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미처 뵙지 못하고 임종 또한 영상으로 지켜보면서 떠나보냈던 마음 아픈 일을 겪은 가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그만큼 그 자리가 목사로서 너무 보람스러운 자리이기도 했죠. 근데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까? 왜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 자체에 매몰되어서 우린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을 가져가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한 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또 이런 부활장까지 한 장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곳,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죽음의 그림자라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만들어낸 그림자, 즉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고 무기력함과 또는 게으름과 또는 나태함과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죽음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예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해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알 수 없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기보다 너희 안에 내가 전한 소식이 너무나 복된 소식이다. 너희 한번 집에 가서 꺼내봐라.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너희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또는 여러 가지 잘 되지 않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막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으로는 있는데 그것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복음은 네 가지 역사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정리하냐? 첫 번째로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죽일 수 없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못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소식, 이 뉴스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히 전하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좀 잘 살만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직장도 잘 들어가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영혼을 봤어요. 그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그 영혼이 앞서 얘기한 이 복음의 네 가지 역사적 진리들을 마음으로 만났는가?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어요.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바울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급한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분해서 우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으로 이 죽음이나 이 죽음이 드리워진 짙은 어두움을 스스로가 헤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죽음이 남긴 그림자가 뭘까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는 첫 번째로 죄예요. 죄. 죽음이 죄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와 죽음을 계속 양산해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권세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사망의 권세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계속 죄와 죽음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짓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망 권세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5절에서는 부활로 인한 결과가 나와요. 우리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55절을 보면 사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망의 승리도 이제 사라졌고 사망에 쏘는 것도 사라진 거예요. 바울은 이 사망이 마치 무서운 용과 같은 괴물처럼 이 본문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막 불을 쏘아대듯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고 더 다시 일어날 수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쏜대요. 이 55절을 공동번역본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갔느냐? 독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독침. 바울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서 독침을 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독침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마비 증세가 오다가 심한 경우엔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사망이,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쏘는 독침은 맹독일 수도 있고 약한 독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독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독침을 피할 수가 없어요. 56절 상반절에서는 이 사망이 쏘는 독침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뭐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 즉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죄를 맛있게 먹고 자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정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사망의 권세, 육신의 정욕이 점점 더 커지고 흥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죽음의 공포는 죄를 먹고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더 두렵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 처음엔 뭘 두려워해요? 처음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거 누가 내가 지은 죄를 알면 어떡하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 죄가 점점 커지면 무엇을 두려워해요? 절대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늘이 노하는 거 아닐까? 신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아닐까? 이것이 인간의 본유관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도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공포가 커지고 두려움이 커져요.
그렇다면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죄의 힘은 율법이 만들어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망의 독침에 맞아서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은 그 마비의 증세가 어떠냐면요, 죄를 지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차라리 이 율법이라는 게 어때요? 차라리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죠.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면 내가 최소한 죄인지 아닌지는 알게 돼요. 사실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이 가졌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칼빈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용법 중에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기존의 율법이 하지 못했던 죄를 죽이고 사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렇게 죄가 계속적으로 이 율법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자라면요, 그 안에서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먹고 자라는 것은, 죄의 권능은 바로 이렇게 은혜가 없는 율법이에요. 교회도요, 이런 복음의 활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은혜가 없는 율법, 뭐 하지 마라만 있으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세요?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즐거우세요? 즐거워야 돼요. 심지어 교회의 사역을 맡은, 뭐 여기 보면은 지금 찬양팀도 있고 뭐 임원들도 있고 있지만 교회에서 내가 사명을 맡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 쏘는 것에 무언가 한 방 맞은, 우리 안에 복음의 활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잤어요. 지나서 얘기지만. 왜냐하면 다음 날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또 그 20명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항상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항상 뭐 2시간, 3시간 거의 가수면 상태로 항상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주일이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제 안의 문제가 제일 컸어요. 왜냐하면 저 말씀을 전한다는 것, 설교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행복하지 않았느냐?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건 더 이상 설교가 아니에요. 쇼케이스죠. 쇼케이스를 매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로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에는 살리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못한 이들의 죄책감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가 우울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죄책감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앉아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없으면 기도만큼 쓸데없는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벽돌이라도 한 장 쌓는 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지고 피곤하고, 또 많은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 또한 정말 이렇게 점점 의미 없어지는, 복음의 활기를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그 트로트 가수 노래 있잖아요. 이해란 씨가 부른 백세 인생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계속 제총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결국 이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안 간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나를 더욱더 삶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인생은 영원한 삶에 집중하게 못하게 해요. 요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는 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을 청년들에게 하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영원한 생명은커녕 지금 이 생도 못 살겠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 타령이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수록 이 생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같이 맞닿아 있다는 이유이기도 해요. 죽음의 그림자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를 만드신 신이 있을 거고 그 신은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못 던지게 해요. 현실을 매우 바쁘게 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우리의 이 세상을 쳇바퀴 돌리듯이 엄청나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다가 내려와 보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도는 곳에서 내려와서 복된 소식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를 점점 더 죄만 짓게 해요. 무기력한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려면 또 사망의 이 그림자로부터 내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돼요. 죄. 회개라 그러죠. 근데 회개라는 표현보다 서방에서는 죄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사망은 죄를 먹고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망이 먹을 것이 없도록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계속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쓰레기처럼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부패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먹는 율법과 죄책감과 두려움 또한 우리는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죄의 먹이 사슬을 끊을 때에만 우리는 신앙생활과 삶의 활기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진 않지만 죄가 마치 손님처럼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지금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우리의 마음의 장막을 들춰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면 죄가 그 자리에 와서 손님처럼 앉아있다가 잠시 있다 가는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 죽임이 없이 죄를 계속 키우고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력서에다가 종교 칸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뭐 17%, 18% 얘기하잖아요. 그 2단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그냥 그 칸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17%, 18%지 실제로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10% 이하로 봐요. 어쩌면 그 이하로도 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복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사흘 만에 눈을 뜨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 안에서 계속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 뭐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완전 피곤해 쩔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죽이다 못해 아무리 죽여도 내 안에 계속 살아나는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피곤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매일 주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죄를 죽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러운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더러운 줄 알면서 계속 삼키면 어떻게 돼요? 큰 탈이 나잖아요. 죄를 죽이려는 이런 시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죽여야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모기만 몇 마리 날아다녀도 그것을 잡으려고 불을 켜놓고 한참을 잡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것은 그러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방법이 내 안에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죽이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아까 얘기했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의 원죄와 모든 것들은 사하여 주셨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의 죄죽임은 누가 감당하시는 건가요? 죄죽임이란 책의 저자 존 오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자는 미래에 대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참음,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죽이지 않은 죄의 잔해물인 그 썩을 것으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에 이른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죽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망이 남긴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상속이 항상 플러스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죠? 부채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빚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요. 죽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마치 마이너스의 상속이에요. 나를 죽이게 하는 상속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속자의 신분을 완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속자인 우리를 승리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변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의 유산은 부활의 소망과 영생, 그리고 평안과 감사입니다. 앞서 죽음의 유산이 뭐였어요? 죄와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수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유산은 이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땅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을 왜 하십니까? 라는 인터뷰에는 다 같이 한결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린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땐 그 대답이 사실은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승리의 유산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승리의 유산이에요.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생명이죠. 저는 많은 임종 예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임종 예배 때 성도님들이 급하게 부르셔서 가보면 정말 가쁜 숨을 막 헐떡이고 계세요.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더 고백하는 분도 있는 반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회의를 가지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잠시의 생명이라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내 막내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만 내가 이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에게 그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잠깐의 생명조차 너무나 소중한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죽더라도 다시 살겠고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친히 그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어도 살게 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인생 잘 살려고 많은 준비들 하시죠? 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이유가 뭐죠? 돈이 유동성이 크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도 상관없고 어느 시대를 가도 상관이 없고 어느 장소를 가도 상관이 없고 그만큼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이 돈의 유동성이 큰 이 돈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누리는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돈을 많이 모아둔다고 너희가 너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것이 아니다. 오직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상속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상속자의 조건은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학벌도, 출신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것만이 오직 상속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어요. 승리의 유산 중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평안과 감사예요. 죽음의 그림자인 두려움과 공포,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땠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처가 예비된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의 살 곳을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살 곳을 예비하러 가는 거라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잠시 살 곳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헛된 수고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스포일러 미리 보여주세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도울 거니 너희는 제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난 너희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고 너희는 승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는 것만 생각하면요 삶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픈 분들 보고 나면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묵상할 때, 그리고 나의 죽음을 묵상할 때 삶은 더 가치 있고 빛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값진 인생, 또 바쁜 일상과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함 가운데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어요. 세상에선 다른 답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이런 답들이 있다고 왜 이것을 준비하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너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승리의 유산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 평안과 감사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유산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58절에는 그 승리한 상속자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승리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여러분들에게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하는 그 일 그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헛된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주의를 보냈습니다.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나 역시도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자고 다짐하는, 내 안에 선한 행실을 만들어 나가자는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한 감흥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이 자리만큼 고역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나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나 자신도 확신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자리가 만큼 힘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힘든 자리가 아니라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삶의 불확실함, 이것은 나이가 드신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사망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까라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변에 사망 권세에 여전히 잡혀서 복음의 소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함께 알아왔던, 또 우리가 함께 지냈던, 아니면 성인이 돼서 만났던 내 주변의 모든 가족들, 이 모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걱정 또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앞으로의 인생에 답답함이 많을 때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게을러질 때 삶의 매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를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바꾸신 하루, 그 영원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늘 사망의 권세 앞에 패배했잖아요. 늘 죄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고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손님으로 찾아오는 죄에게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어둠의 장막을 펼치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를 높이 올려드릴 때 우리는 복음의 활기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복음의 활기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년의 열정, 패기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내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싶고 이런 어떤 열정들이 넘치든 그런 복음의 활기가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부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150명, 200명, 500명이 모인다고 해도 복음의 활기가 없다면 우리는 부흥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한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망의 독침으로 맞아 있다면 주의 보혈로 다 회복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장기간의 신앙 침체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 우울감과 무기력함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유산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평안과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들을 초대하세요. 복음의 능력, 죽음의 그림자에 거하면서 그 그림자 밖으로 못 나오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너희를 구원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짙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진 않은지, 또는 신앙적인 패배감과 무기력함, 또는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는 끝났다. 사망아, 너가 쏘아대던 그 독침도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유산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우울함과 패배감과 슬픈 마음으로 얼룩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의 활기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신앙의 패배의식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나가게 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들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며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들 안에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무너져 있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있는 열정들이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들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제가 어떻게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열정과 활기를 불어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활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강도사님과 또 우리 함께하는 임원들 모든 리더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강도사님과 우리 임원들 또 예배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기댈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흥황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이들에게 공동체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복음의 활기가 가득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평안과 감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모든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은 그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나의 진로와 나의 삶,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좁은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우주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죄를 죽이길 힘쓰며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유산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